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머리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본문도 그 주제에 맞춰서 기뻐하라를 강조합니다. 이제 기뻐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리는 그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요?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자꾸 강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은 늘 반복되어야 되고, 또 그런 반복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변화를 주고 그 변화가 나에게 안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반복하고 또 같은 말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의 정체성 중에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뭐 어떤 신앙의 일부분 정도가 아니라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슬픔과 반대되는 감정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다르게 말하면 기쁨의 DNA가 있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의 DNA가. 그러니까 DNA가 없으면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구든지 뭐 순간적으로 즐거운 일이 생기고 또 뭐 기쁜 일이 생기고 그런 것이 있죠. 인간의 희로애락의 그 시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정도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뭐 인간은 누구나 감정이 있으니까 슬픈 감정, 기쁜 감정 드러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슬픈 감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DNA가 기쁨에 놓여 있으면 비록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의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그 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기쁨의 DNA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말하면서 기쁨의 DNA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쁨의 그 가능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1절을 다시 보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어떨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 밖에 있을 때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 안이라고 말할 때 in the Lord 할 때 그 in 할 때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면에서 갇혀 있는 것은 좀 부정적인 용어지만 주 안에 갇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시고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곳에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완전으로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의 DNA인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갇혀 있는 동물들을 보면 어항을 보면 물고기들 있잖아요.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이 굉장히 혼탁하고 지저분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그 안에서 나는 뭐 거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깨끗해집니까? 물 자체가 더러운데? 그러니까 그 어항 안에서는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어항을 갈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항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어항에 있는 물을 바꾸든지,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 밖에 있는 것과 비교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주님을 떠난 삶 속에 사는 것은 그런 혼탁한 그런 안에서 있는 것이니까 내가 아무리 그 안에서 깨끗해지려고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옮겨야죠. 깨끗한 곳으로. 어떻게? 주 밖에 있다가 주 안으로 옮겨야죠. 그 주 안으로 옮길 때 주 안에서 얻어지는 DNA가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러니까 기쁨은 복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복음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반복돼도 안전하고 그리고 유지되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깊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과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복음과.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지금 앞에 1절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쭉 내려가다가 결국 11절에서 10절에 가서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것. 부활은 왜 얘기해요? 십자가를 진다고 다 우리의 죄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가치와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를 새롭게 만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기쁨으로 표시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기쁨이 우리의 DNA예요.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본적인 그 배경에는 기쁨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방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신실한 주의 종이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차라리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덜했을지 모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학식이 많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 바울은 고통이 없었겠어요? 많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의 어떤 내면적인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뭐예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적인 어려움 그 자체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기본적인 DNA는 기쁨이기 때문에 금방 전환이 돼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져도 바로 앞을 바라본다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진 것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앞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DNA는 바로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이 뭐냐? 오늘 본문은 그 요인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닌 그런 지역인데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근데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해당이 있었잖아요. 해당을 중심으로 모이다가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데 그 당시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들이 아니고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들어와요. 근데 그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의 매체로 사용된 것이 해당이니까 해당들은 누가 모이는 것이에요?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자기네끼리 모이는 곳이 해당입니다. 해당. 그러니까 해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뭐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모든 교회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기로 된 거잖아요. 그지만은 같이 지내다 보면 옛날 그 가던 길을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개종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이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온 것을 출애굽했다 그러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래 애굽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하러 나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율법. 그리고 율법의 기준을 다시 들이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너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것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다음 단계로서 유대인이 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은 복음의 원리와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받은 복음과 같이 결합해가지고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옛날만 그러냐?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런 자기 스타일의 어떤 것에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편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교회도 개혁이 돼야 되고 또 바뀌어야 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그냥 자기들이 가졌던 습관대로 자꾸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개혁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요. 옛날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율법으로 돌아가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 왜 기쁨이 사라지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다르게 규정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를 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 이런 것은 옳아, 옳지 않아. 이것은 맞는 것이야, 틀린 것이야. 그렇다고 율법이 부정한 것이냐?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것이에요.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그 자체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있는 것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를 들이대면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몽학 선생처럼 그리스도께로 가거라. 그리스도께로 가거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하의 법이 무엇이냐? 인간이 생활할 때 기본적인 기본 자세가 뭐냐? 그것을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만 슬프게 만들어요. 또 슬프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슬픈 것이 인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속하지 말고 율법 나에게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래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나에게 속할수록 나는 슬퍼져. 왜? 죄인인 것을 더 인지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약간 너희들이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행하는 것이 자꾸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너희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 안에 거하라. 복음 안에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너희를 변화시켜서 너희를 새롭게 하고 그것은 기쁨으로 만드는 것이야. 그래서 자꾸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 육체에 관한 것은 내가 너희보다 더 앞서간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런 걸 주장해?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서 너희보다 한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야. 하지만 그런 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 없어. 나는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 줄 알고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지금 바뀌어진 것은 그 안에 진정한 복음과 진리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영화를 찍어서 영화에 큰 상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상을 받는 줄 아세요? 인간을 파헤쳐서 그래요. 인간을 분석하고 파헤치고. 인간 파헤치는 그런 능력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주잖아요. 하지만 그런 인간을 파헤치는 능력이 그렇게 대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느냐? 결론이 없으니까 인간을 파헤치면 까면 깔수록 양파를 까면 깔수록 자꾸 까지는 것처럼 자꾸 인간은 분석해도 끝이 없어요. 왜? 제약에 있는 인간은 그 속에 제약의 속성은 파헤칠수록 그 안에 아주 그 죄의 요소가 엄청나게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것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에 파헤치면서 파헤칠수록 그냥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을 받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파헤치는 사람들 중에 결론이 없고 정답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정답이 없는 것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답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정답을 알아요. 그들만큼 인간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은 덜할지 모르지만 정답을 알아요. 정답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막 파헤치려고 하지 않아요. 뭐 파헤치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파헤치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결론에 딱 도달한 사람은 그런 과정을 다 넘어서 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안위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우리들이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 것인데 그 아래서 보면 그런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거. 여기는 겁니다. 배설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것은 가치가 있죠. 하지만 복음의 가치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지면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반대하거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배설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금방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뭐냐면 그동안 쌓였던 지식이 다 유용한 겁니다. 그 유용한 것이 왜 유용하게 되느냐? 복음의 가치 안에서 그런 배웠던 지식을 보면 복음에서 다시 해석이 되니까 그 알았던 지식은 헛것은 아니에요.
다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하지만 복음의 결론을 모르고 정답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지식은 진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배설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공부한 것들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면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가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할 때 율법의 그런 잔소리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된 것으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